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우리 신앙 교리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의 인생 여정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사건 사고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의 인생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그가 9년 동안 당시에는 이단 사상회라고 할 수 있는 만이교에 심취했었던 것입니다. 만이교는 214년경에 만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창시된 당시로서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이는 자기 자신은 하늘로부터 인간 세계에 보내준 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신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로아스터교의 조로아스터와 석가와 예수로 이어져 내려오는 마지막 계승자가 만이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성 어거스틴이 빠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곧 9년 만에 여기서 나오게 되면서 어거스틴은 만이교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훗날에 만이교를 악마의 덫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이 만이교에 빠졌던 것으로 성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심취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로서는 만이라는 인물이 하늘의 마지막 계승자라고 여긴 점도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게 되고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대부분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곡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주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는 안상홍 씨를 재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교회를 성립한 후에 그분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나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모두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대치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유대교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무하마드 알리를 위해서 보내어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만 신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단지 한 명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의 차이에 따라서 종교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루가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철학 사조라든지 인문학적 사조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픈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픈하고 열고 대화하고 때로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들의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분명하게 세울 때 우리 안에 진리는 또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 우리들의 생각과 신앙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요, 여러분,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것이죠. 이런 혼잡하고 어지러운 논리에 휘말려서 신앙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가 통일된 신앙으로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의 정통성이 무엇인가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교회의 정통성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모든 교회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를 제공하고 있지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처음에 하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세 파트로 나눈다면 마지막 파트에 가서는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전체 이 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시간으로 나열해서 쭉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할애하는 것으로 모아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예배와 선교와 전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또 선교하는 것에 그리스도라는 새기고 이것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으로 모인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도신경 첫 파트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각종 책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모든 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어떤 이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표현한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성경에서 계시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한 명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히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읽다 보니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냐,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죠? 여기에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요,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실 때 이 말씀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 16은 제 인생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것에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사도들이 참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말씀들을 보니까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푸는데,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이때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사도들이 행한 이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비전을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것을 꿈꾸고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막 엉켜있는 실타래, 내 인생이 이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실타래를 잘 풀어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와 인생 역경들이 은혜로 풀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육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 이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어렵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이 아닐까?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과연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교회사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답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첫 부분을 저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시고. 이것은 여러분 조금 더 분명하게 교회사에서는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니케아 신경에서는 조금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니케아 신경이 아주 긴데요, 일부분만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일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다. 여기서 나셨다라는 말은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나중에 생겼다거나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성경적인 근거가 좀 전에 읽은 6절의 말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짧은 문장에 교회사는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놀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강요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을 다해서 설명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여서 또다시 오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한 입술을 주신,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로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8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이 십자가 다 매년 나눠드리잖아요. 십자가를 놓지 않는 신앙,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신앙,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십자가는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서 피가 흘리고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지켜봤습니다. 십자가는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죽음을 상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물론 그 기적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은혜로 바꾸신 구원 사건이죠.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라는 우리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신앙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잡한 시대에,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공포와 아픔과 두려움이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